25쪽에 가서 25쪽. 네, 그럼 다시 처음부터 그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그 결과. 네, 그 결과. 다시 이제 정식 수업이니까 잠깐만요. 네. 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그에게 더욱 친숙해질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지난주와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순종을 많이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실제성 속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복종을 하시든 순종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맛을 본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맛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원래 뜻이 뭐해진다? 내게 더 뭐해진다? 그죠? 친숙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맛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알아도 친하지는 않아요. 근데 순종하시면 맛을 보니까 뭐 한다는 거죠? 그 원래 하나님의 뜻 앞에 뭐 해야 된다? 친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나 23절 말씀은 잔느기용의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잔느기용 공부하고 있으니까 잔느기용의 영성을 이해하는데 정말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복종을 했어요. 복종해서 그 말씀을 맛을 봤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내게 뭐해진다? 친숙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더욱더 뭐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희한하네요. 끊어져도 녹음이 되더라고요. 무슨 원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네, 네, 아마 잭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그에게 더욱 친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숙해진다. 사실상 그는 매우 희미하지만 인지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이게 계시잖아요, 계시. 이성이나 지식의 빛 아래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성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지식도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1000가지의 비밀들을 뭐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가르치신 곳으로 간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뭐 하는 거죠? 분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차이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성도 깨달음이 있고, 그죠? 지식도 깨달음이 있다. 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이 있는데 이것은 뭐라는 거죠? 영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것은 뭘로만? 영적인 것으로만. 이게 결국은 성령의 가르치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쉽게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금방 이해가 되니까 저희들이 다윗 이야기 너무 잘 하시잖아요. 다윗이 처음에는 혼자 아기스에게 가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사울왕 운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는 혼자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는데 이때 이제 아기스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침을 흘리면서 벽을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벽을 긁으면서 갑자기 뭐 하는 거죠? 미친 척을 하죠. 그래가지고 살아나요. 살아나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살아나가지고 나서 쓴 시가 시편 34편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의 맛을 봤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만 들어도 울컥한 거죠. 그러잖아요. 왜냐면 매 순간마다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그걸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하세요? 감사가 되시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또 감사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칠판에 인용된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뭐 서로 오랜 시간 동안에 학습했던 말씀이고 또 학습했던 말씀이고 또 깨달았던 말씀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훨씬 높은 수준의 진보적 단계들을 위해 점진적으로 뭐죠?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감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아멘 하시고 감사하시고 심앙정원이 이 말씀까지 사랑하게 되셨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그대로 뭐 할까요?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우리는 권한이라 부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말씀대로 뭐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이 말씀을 얻고 소유할 수 있는 뭐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이 왔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주시고 나서 뭐 할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이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는 말씀을 알고 얻고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자, 봐보세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14절 말씀 이후에 15, 16절 말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온전한 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시겠죠? 온전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단 절대적으로 온전한 것 아니에요. 네. 상대적으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만 얻은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룬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죠? 오늘 표대를 향하여 그 다음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하는 거죠? 달려가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을 향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온전함은 항상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온전함을 향해 달려갔어요. 오늘도 뭐하는 오늘도 시작.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해되시죠? 그 봐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럼 이제 오늘 본가로 적용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어떤 의미냐? 지금 저희들이 적용하면 우리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이에요. 자, 우리시로 적용하면 이게 지금 오늘 뭐 있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하나님 뜻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든.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묵상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묵상하거든. 그죠? 알거든. 그죠? 날마다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 부인을 세 가지로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 몸의 소욕을 부인하는 자아 부정.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내가 없는 건 하나님 은혜. 완전히 내가 없어 누구만 계시는? 주님만 계시는 자아, 상실. 이게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날마다를 하나 더 붙였죠. 일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붙였어요. 시간마다. 그래서 날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더 소원을 드렸어요. 분초마다. 근데 분초마다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오न합이지. 그러면 이제 그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온전함을 당해서 추구하면서 오늘 뭐 하는 거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시작이고 우리 지체들도 시작이고 그래서 잘 사시다가 밤에 주무실 때 자랑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회개하시고. 그래서 회개를 너무 깊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죽을 놈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지요?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셔서 또 아침에 또 새롭게 저희들이 시작하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훨씬 높은 수준의 진보적 단계들 위해 점진적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준비지. 우리 좀 준비되고 있잖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마주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시련들은 메마름과 즐거움을 오고 가는 뭐라는 거죠? 시련이다. 이렇게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삶을 영적 성장을 가지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들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메마름을 주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뭘 준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계신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뻤다가 힘들었다가 그러시죠? 고난이 있지만 감사했다가 힘들어라 했다가 또 뭐하죠? 또 깨닫고 보니까 또 감사하고 그러시잖아요. 살아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픈 몸 생각하면 감사해요. 저는 죄송해요. 아직 많이 나이가 먹지 못해서 죄송한데 뭐 제 잘못도 아니죠. 네.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감사도 됐다가 힘들면 좀 버겁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마름과 즐거움을 오고 가는. 그래서 우리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전도서 7장 말씀 한번 봐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녹음에 미숙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또 이게 잘못해서 녹음 안 돼버릴까봐. 하여튼 전도서 7장 말씀 봐보시겠어요? 네, 제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뭐하죠? 하겠느냐. 14절 때문에 본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됐나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뭐란 거죠?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도 기쁠 때는 뭐 하시고 기쁘시고, 네, 안 기쁠 때는요 불평하시면 안 되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죠. 여기 말씀대로 하면은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 그 말이잖아요. 고려해봐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메마른 시기는 자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메마른 시기들은 자아가 들어와서 주님을 온전히 즐기는 것을 뭐 하는 거죠? 오염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정화해 줄 것이다. 지금 그 메마른 시기는 바로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가 아까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과 의지, 형통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형통하다고 딱 생각되시면은 우리 육체가 생각과 마음, 의지가 좀 흥분한 것이 아니라 매우 흥분합니다.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흥분합니다. 매우 흥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순간적으로 육체가 뭐 해가지고 매우 흥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이제 돈으로 예를 들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10,000,000원 보너스를 주셨어요. 이게 10,000,000원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순간 내 마음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10,000,000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10,000,000원을 가지고 뭐 할까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이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국 뭐하냐? 하나님 없이 뭐만 해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기독교 응답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솔로몬을 공부했고 히스기야를 공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명의 문둥병들 이야기, 사마리아인하고 9명의 유대인들 공부했잖아요. 솔로몬, 히스기야, 9명의 유대인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의 마음을 받겠어요. 너무 흥분된 거예요. 생각, 마음, 의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문둥병이 피부가 흰색이 됐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성형은 안 해봤지만 우리 지체들이 성형해가지고 지체들이 원하는 코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안 그럴까요? 날마다 거울 볼 거예요. 세상에. 야,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뭘 주셨다는 거죠? 시련을 주셔가지고 이해되죠? 그래서 항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도록. 나머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나중에 생각하도록. 두 번째 생각하도록. 이해되셨죠? 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훈련 중에 좋은 게 뭐라는 거죠? 좋은 게 시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배우셨으니까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뭘 배우냐? 겸손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이게 영적인 메마름. 그리고 지체들께서요, 너무 이렇게 물론 몇몇 분들은 큰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신 건 맞는데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사단의 가시가 없이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아닌데 막 사단의 가시를 달라가면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겸손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겠죠? 안 아픈 상태에서도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겸손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근데 전도서 7장 말씀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함을 두 가지 뭐 하게 하셨다? 병행하게 하셨다. 그대로 뭐 하신대요? 받으시면 돼.
근데 왜 우리가 힘드냐? 왜 하나님이 불행하게 만드셔갖고 이게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천국 들어가서 여쭤보시게요. 천년왕국에서 여쭤보지 마시고 괜히 천년왕국에서 여쭤봤다가 땡! 안 되잖아요. 영원천국 들어가서 꽉 참으시고 영원천국 이후로는 다 없으니까 그죠? 끝이니까 영원천국에 들어가서 그때 한번 여쭤보시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고.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알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뭐 하라는 거죠?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욥에게 하신 이야기잖아요. 나중에 욥이 뭐 하죠? 그대로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공고한 문제. 그래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똑같이 공고하면 와도요. A, B로 그룹을 나누면 A 그룹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 B 그룹은요. 로마서 8장 28절과 상관없이 산 사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공고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 방법은 혹시나 아닐까? 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얼마나 고생이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얻어요. 하나님을 소유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하고 가장 친한 목사님 욕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욕만 해.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혼의 문제거든요. 혼에게 주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 배우셨잖아요. 이걸 뭐라 배우셨냐면 연단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연단은 결국 뭘 이루니까 우리가 소망. 근데 연단이 소망이 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뭘 이뤄요? 소망을. 그리고 이 소망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확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의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메마른 시기들은 자아가 들어와서 주님을 온전히 즐기는 것을 뭐하기 때문에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을 뭐 해준다? 정화해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줄 3부의 미션에서 배웠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보다는 징계를 통해서 깨끗해진 것보다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계시하시고 성령은 훈련하신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실제가 되기도 하고 훈련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계시를 통해서 실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들었던 이유가 다 이런 의미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감정들과 자연적인 욕구들은 내면에서 당신이 하나님과 누리는 진정한 즐거움을 뭐한다는 거죠? 오염시킬 것이다. 우리 육체는 항상 치우쳐요. 이게 문제거든요. 육체는 치우치고 그리고 소욕은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거는 소욕은 한 가지가 충족이 되면 그것에 실증을 느껴가지고 다른 소욕을 또 추구해요. 이게 소욕의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누리는 진정한 즐거움을 뭐 한다는 거죠? 오염시킨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시는 정결함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영적 순례를 하는 동안 이러한 수준의 영적 단계를 통과해 나가고 있다면 당신은 즐거움의 시기와 그다음에 메마름의 시기가 교차되어지며 그 후에 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버나드 공부도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버나드 관점 설명하면은 즐거움의 시기는 하나님의 임재. 즐거움의 시기는 하나님의 임재. 메마름의 시기는요, 하나님의 부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과 하강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는 상승과 뭐라는 거죠? 하강.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이되시죠? 그래서 상승은 하나님의 임재. 지금 이 책도로 하면 즐거움, 희락이죠. 하강은요, 하나님의 부재.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이게 뭐죠? 메마름. 그러면 이 상승과 하강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필요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필요 조건. 그죠? 그래서 상승했을 때는 대부분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강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얼른 적용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제 상승하실 때는 그냥 돼요. 애울 필요가 없어. 그냥 가까이 돼요. 그죠? 근데 하강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얼른 애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다? 복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적용하시는 겁니다. 상승과 하강이 교차해 가야 돼요.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앞날을 절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